327년 동안 스페인은 필리핀을 식민 통치했습니다. 통치할 때 마닐라 시내에 성곽을 쌓았어요. 그 성곽이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마차를 타고 이 성곽 투어를 했습니다. 마부가 하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간단한 한국말을 해요. 단어를 이렇게 하고. 한참 마차를 타고 가는데 결혼식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마차가 말을 하는데 결혼, 감옥, 결혼, 감옥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저기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혼식을 하는 저 장소가 옛날에 스페인 사람들이 감옥으로 사용한 그런 장소를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웨딩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저 결혼식 하는 곳이 감옥이었다. 그 말이었어요. 그 말이 저한테는 묘하게 들려왔습니다. 감옥? 결혼? 결혼? 감옥? 아, 결혼은 감옥이구나. 이런 소리로 들려왔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행복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감옥입니다. 오직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명언으로 회자되는 그런 가정과 관계된 그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스 시인 히포낙스는 남편에게 가장 기쁜 날은 결혼하는 날과 자기 아내를 땅에 묻는 날이다. 너무했죠.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굉장한 적을 만났다. 아니다. 너 같은 적은 생전 처음이다. 우리가 존경하는 에브라임 링컨은 나는 지금 생지옥으로 가고 있다.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괴로웠나 봐요. 남긴 명언들이 결혼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명언을 남겼을까.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는 결혼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를 결혼과는 떼놓고 설명할 수가 없지요. 결혼을 통해서 인류가 생존해 오고 있기 때문에. 결혼은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의 작품입니다. 결혼은 어느 날 인간이 너 좋아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다. 인간에게 최절정의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신 최초의 기관이며 최초의 장치인 거죠. 그게 결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한다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깨진 가정이 3분의 1,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3분의 1,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3분의 1.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문 앞에 서서 두려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결혼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참된 행복을 꼭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을 듣고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랑 아무 관계없는 말씀이네. 그 인간 하늘나라 간 지가 벌써 오래전인데 난 혼자 산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네. 나는 뭐 가정을 갖지도 않았고 결혼도 안 했으니 나와는 아무 관계없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원대한 뜻 가운데 하나가 결혼이라는 것이고 가정이라는 것이고, 지금 내가 그 가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홀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마땅히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어떠해야, 그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행복을 그들이 누리게 해야 될 것인지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를 위한 서론을 조금 더 붙여보자 한다면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모 주일, 부부 주일, 부부 주일, 갈수록 설교하기가 힘들어져요. 이 설교자의 고충입니다. 이 설교를 위한 서론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자의 고충. 왜 이 고통스러울까? 이 말씀을,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별로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이 가정의 딸이 되면 설교자는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빨간 단추를 누를 수 있어요. 내 삶의 구체적인 아픈 부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빨간 단추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인내를 가지고 들으셔야 해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래 그러셨구나, 원래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구나, 그렇게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행복의 열매가 반드시 찾아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행복의 열매를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엄청 센 말씀입니다. 지금 남편에게 복종하라. 22절 23절입니다. 우리 아내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 시작. 아멘. 예, 있기를 거부하신 분이 한 분쯤 계신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픈 말씀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고, 무슨 조선시대 때 주신 말씀인가? 남전여비, 가부장적 그런 세상에 주신 말씀이면 뭐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선시대는 아니잖아요. 무슨 복종하는 주종관계의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마치 수직적 관계처럼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고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이잖아요. 근데 무슨 주종의 관계처럼 복종입니까? 참으로 말씀이 불편합니다.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100번을 양보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어떤 두려움이죠? 남편에게 복종하면 가정은 온전할까? 자녀는 제대로 양육이나 할 수 있을까? 살림살이는 제대로 할 수 있나? 집안 꼴은 되나? 이런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엄습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앞선 경험 때문이죠. 우리가 경험한 남편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남의 편. 남편이요, 남편.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지 좋을 대로 사는 인간이 남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축구 과부, 테니스 과부, 골프 과부, 게임 과부, 도박 과부, 낚시 과부. 아니, 이런 말이 또 돌아다녀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하고 싶은 것 한다는 거죠. 가정과 아무 관계없이. 돈 써가면서 지치지도 않고 3박 4일 일주일 내내 해요. 살림은 어떻게 되든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쌀독에 쌀이 비었는지 있는지, 애들 등록금은 어떻게 됐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술 주자 그 주님은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1차, 2차, 3차 밤늦게 기어 들어옵니다. 좀 말이 거칠긴 한데 뭐 기어 들어온다고 해야 말이 맞죠. 뻔뜻하면 큰 소리로 화를 냅니다. 윽박 지릅니다. 심하면 주먹질까지 하지요. 그리고 또 이웃집 아줌마한테는 얼마나 친절하고 쩔쩔매는지 자기 마누라한테는 함부로 아무렇게 하면서 이웃집 아줌마한테는 쩔쩔매요. 뭐 잡아놓은 고기여서 그렇습니까? 참으로 불안하기가 짝이 없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불안해져요. 이게 순종해도 되는가? 이 말씀 이대로 해도 되는가?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말씀을 주실 때 AD 62년에 주셨어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주셨다고요. 그때 당시 남편은 그러면 신사적이었을까요? 복종해도 괜찮을 만큼 멋진 남편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 5장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음행하지 마라, 헛된 말 하지 마라, 세월을 아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에베소 5장 전반부에 나온다고요. 왜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당시에 남편들이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죠. 집안 말아먹기 딱 좋은 심히 걱정되는 남편들이 당시의 남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다 아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다. 그냥 복종도 아니요, 주님께 복종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남편이 그런 인간인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복종하라 말씀하세요. 왜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가정의 머리가 누구죠?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 나 머리가 그냥 발바닥에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다 붙여 놓으셨지. 머리가 부족하든 능력이 남든 관계없이 머리를 여기다 붙여 놨어요. 그래서 머리로 하여금 온몸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도 남편이야.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질서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훌륭해서 남편 노릇을 잘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는 것처럼 완벽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너 순종해야 돼.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 여자 성도님 마음이 조금 불편하지만 아멘 합시다. 네. 아멘이 좀 안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질서.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한 단계 더 깊이 나가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단순히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건 그냥 단순히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 질서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에 세워질 때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남편에게 복종하여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신 이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여자분들은 대단히 불편하지만 지금 남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맞아, 오늘 너 집에 가서 보자, 꼼짝마, 복종해야 돼, 오늘 말씀 잘 들었지. 아마 이 마음이 남성들의 가슴 속에 꽉 찰 것입니다. 아주 신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남편들이 한없이 그렇게 좋아할 말씀만은 아닙니다. 남편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기시고 있는데 그것은 머리의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머리.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뱀의 머리와 뱀의 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뱀의 꼬리가 늘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자신도 꽤나 능력이 있고 아주 날렵하게 피할 것 잘 피해가는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늘 머리에게 끌려다닌 것이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머리에게 내가 끌고 갈 거야. 너 눈도 없잖아, 괜찮아. 너 코도 없잖아, 괜찮아. 너 귀도 없잖아, 괜찮아. 내가 끌고 갈 거야. 고집을 피워서 끌고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끌고 가다가 그만 시궁창에 빠지고 말았어요. 발버둥을 쳤지만 혼자는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머리의 도움을 받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또 끌고 갑니다. 고집을 부리면 가시덤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상처가 나서 피가 납니다. 그래서 머리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또 가시로부터 탈출을 했어요. 삼쇄판,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탈출하려고 발버둥은 쳤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화상을 입고 불에 타서 죽고 말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교훈한 바가 무엇입니까? 머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온몸이 죽는 것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남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너는 머리야. 그러므로 머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네가 잘 감당하지 않으면 네 가정 다 죽는다, 네 자식들 다 죽는다, 너 아내도 죽을 뿐만 아니라 머리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면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할렐루야. 여기 말씀하십니다. 머리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양육하는 것이다. 가정을 잘 양육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아내를 잘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것이 머리의 사명이다. 남편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게 머리다. 에베소 5장 33절 말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머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존경받는 남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이 억지로 윽박지른다고 존경이 되는 것입니까? 억지로 완력으로 하게 되면 너 힘 빠지고 보자, 다 그러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머리 숙인 것처럼 보지만 그러니까 존경은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한다, 그 말은 곧 너는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의 사명이 뭐예요? 존경받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머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존경받는 남편이 어떻게 부당한 명령을 내려 복종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우리 아내들에게 대단히 불편한 말씀이었잖아요. 집안 꼴 되겠나? 그런데 머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남편이 적어도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부당하고 그 명령을 따르기 힘든 그런 복종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 아멘 하십시다. 남편들아, 머리의 사명을 다하라. 그럴 때 행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다 주는 거죠. 그게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남편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을까? 라는 질문 말이에요. 특징상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교해 보자면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좀 더 이기적입니다. 물론 개인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이타적이고 아버지는 좀 이기적입니다. 남자가 좀 이기적이고 여자분이 좀 더 이타적이죠. 그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가 누굽니까? 어머니죠.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자가 누굽니까? 어머니죠. 그 어머니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남편의 부족함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남편에게 주문을 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목숨 바쳐 네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긴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너는 그럴 능력이 충분하다. 그럴 능력이 안 되면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줄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야 너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이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남편들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요, 남편의 사랑의 능력을 주님의 차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대우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과대평가하셔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올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럴 능력이 돼.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대우하는 것이다. 우리를 높이는 것이다. 그 능력이 안 되면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줄 거야 라고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목숨 바치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은 뭐냐? 마치 자기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자기 몸 겁나게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은 한 5번 아프면 한 번 병원 가는데 남자들은 아프려고 그러면 병원 갑니다. 아내가 아프면 좀 약 사다 먹으라 그랬잖아.
자기가 아프면 약 사오라 그랬잖아. 자기 몸은 얼마나 생각하는지. 남자들의 좀 특징이기도 하죠.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 사랑이 뭐예요? 나는 이럴 때 사랑받는 것 같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내가 사랑받는 것 같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사랑받는다고 느끼십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냐 했을 때 그 첫 번째는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좋아합니다. 아내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죠. 내 입맛대로 아내를 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개조해 보려니까 잘 개조되던가요? 개조하려고 하다가 파토가 납니다. 개조하려고 하다가 싸움이 납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대신 그 아내에 맞추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아주 못된 인간 죄인.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개조시키는 게 아니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먼저 주님이 당신을 변화시켰다고요.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가지고 그 사랑에 감동하니 우리가 그렇구나, 주님이 날 사랑했으니 그러면 나도 변화되어야,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지. 내 입맛에 맞게 그 인간을 개조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인간이 개조가 되냐고요. 그래서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것이다. 깡순이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깡순이 아주머니가 아주 당당하게 로또다. 그래, 로또다. 그래,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와, 대박. 당신 남편은 도대체 얼마나 좋은 사람이게 로또냐, 로또. 그랬더니 이 깡순이 아주머니가 대답하기를 안 맞아. 한 번도 안 맞아. 다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다릅니다. 다른 게 정상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고 내 입맛에 맞게 개조하려고 하니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상담가 존 그레이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냈을까요? 결혼이란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라는 별에 만나 사는 것이 결혼이다. 그게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르대요.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다르대요. 다른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것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소 4마리를 키우라고 합니다. 소 4마리. 4마리 소가 뭘까요? 내가 졌소. 당신이 옳소. 그대 뜻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4마리 소. 뭡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죠. 내가 졌소. 그대가 옳소. 그대 뜻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할렐루야. 성경은 아닌데 성경 같아요. 이 소 4마리가 성경의 정신을 너무 잘 담은 것 같아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돋보이는 존재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이고, 그럼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돋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교회를 티, 주름 잡힌 것 없도록 거룩하게 하여 영광스러운 존재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티가 없이, 주름이 없이, 흠이 없이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그를 영광스러운 존재, 아름다운 존재로 돋보이도록 세우는 것, 그것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목숨을 바쳐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배우자가,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돋보이는 존재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아름다운 존재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아내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세우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사랑받는 여인이죠. 사랑받는 여인이 가장 아름답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가사를 들여다보았더니 이래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 꽃이 피네. 호박꽃 아가씨도 꽃이 핀대요. 못생긴 여자들은 모두 다 사랑하소. 사랑을 하면 모두 다 미인이 되네. 이 가사라니까요. 엄청나게 은혜가 되더라고, 이 은혜 가사가. 아름다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사랑받는 여인이죠. 제가 신방을 하는데요, 함께 신방대원으로 가신 여자 성도님이 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혼자 중얼거리는 말을 제가 살짝이 들어버렸어요. 혼자 중얼거리는 말을 제가 살짝이 들어버렸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아름답지, 저러니까 저분의 피부가 저렇게 좋지. 그 남편이 하는 것을 보니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너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혼자 너뚜리처럼 저러니까 저렇게 아름다워 보였지 라고 말을 했어요. 아름다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사랑받는 여인이죠. 그러므로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숨 바쳐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그래서 아름다운 존재로, 돋보이는 존재로 그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돋보이도록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될 남편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랑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대는 다 지나갔다 할지라도 내 아들들은, 내 손자들은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행복이 가정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시인 박재영 님이 쓰신 시인데요, 시 같기도 하고 이야기 같기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남편이요, 실직을 당했나 봐요. 어깨가 쭉 늘어졌나 봐요. 그런 장면 속에서 시를 쓴 거예요. 아내 박재영, 다림질하던 아내가 이야기 하나 해주겠단다. 부부가 있었어. 아내가 사고로 눈이 멀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래. 언제까지 당신을 돌봐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당신 혼자 사는 법을 배우라고. 아내는 섭섭했지만 혼자서 시장도 가고 버스도 타고 제법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대.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버스에서 마침 청취자 사연을 읽어주는 라디오 방송이 나온 거야. 남편의 지극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대. 아내가 혼잣말로 그랬대. 저 여자 참 부럽다. 그 말을 들은 버스기사가 그러는 거야. 아줌마도 참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아줌마 남편이 더 대단하지. 하루도 안 거르고 아줌마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구만.
아내의 뒷자리에 글쎄 남편이 앉아 있었던 거야. 기운내 여보, 실업자 남편의 어깨를 빳빳이 다려주는 아내가 있다. 영하의 겨울 아침이 따뜻하다.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가정의 역할을 못해서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그때 이 아내가 다리미질을 하면서 그 남편의 어깨를 빵빵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 영하의 날씨가 따뜻했다. 행복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눈이 멀어버린 그 아내, 그 뒤를 1년 동안 날마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그 아내를 보호했던 그 남편의 사랑 이야기.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가정을 창조하신 원리에 순종하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면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머리의 사명을 다하라. 양육하고 보호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내라. 그리고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 행복의 열매를 너는 따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행복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